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특별히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분쟁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분쟁이 다른 분쟁이 아니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나는 따른다.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모여 있다라고 하면서 이 파당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한 일을 벌여선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팔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우쭐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냥 나눠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또 저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개바파의 신앙, 또 이 그리스도파의 신앙, 아볼로파의 신앙, 바울파의 신앙, 각자의 신앙이 훨씬 더 멋지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 교회,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여기서 언급되지 않지만 이 베드로도 그렇고 결국 그들이 전하고자 복음을 전파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가장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들은 이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나를 따라라, 내 말씀이,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철저히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말씀을 넘어가는 너희의 생각들, 개인적인 생각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들, 혹은 내 느낌적인 것들, 꿈으로 보는 것들, 아니면 누군가 예언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내가 더 신령하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온전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들을 너희들은 더 이상 중단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결국 누군가는 더 교만해지려고, 더 돋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혹시 나의 발언이나 우리의 행동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나 혹은 우리 이 모임이 드러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이 에스겔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일단 먼저 포로로, 아직 멸망까지는 안 갔지만 이미 사실상 멸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의 말씀,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다,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렸다. 그 이유인즉슨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더니 각자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통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들을 이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했더니 자기가 마음에 맞는, 그리고 뭔가 자신의 생각과 비슷해 보이는 그 신들을 선택하여서 그 신들을 이용함으로써 내 욕망과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에 너무나도 악용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신들만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넘쳐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가서 너희들 잘못됐다 경고했더니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넘쳐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얼굴들이 하나같이 뻔뻔하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서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양심에 완전히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 자손은, 이스라엘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너가 어떤 사람들에게 간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뻔뻔하고 굳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의 교회의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전했더니 자신들의 파당을 짓고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았던 그 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지금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렇게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모습이 보일지언정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실 쭈뼛쭈뼛하게 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이거 말했다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오늘따라 날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20절입니다. 시편 38편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다윗의 시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미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악으로 선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있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뭐를 했다고 합니까? 나를 대적했다.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 일이 있다라는 겁니까?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올곧게 살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나를 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악한 세력에게, 악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무리들이 최고다라고 이 교만한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모임들과 그들의 그러한 흐름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 대적은 존재합니다. 그 대적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었던 형제, 믿었던 교우, 또는 믿었던 절친들이 그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 4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고 나를 어렵게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지언정, 악으로 괴롭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보여야 될 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충성이다. 충성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흔들어 놓고 분위기를 따르게 만들고 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니 나는 오직 이 분위기와 유혹과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말씀 안에서 충성하고 올곧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